예, 오늘은 욥기 8장으로 와 있습니다. 욥기 8장.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글쎄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배워야 할지는 참 한두 번 공부해도 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더욱더 기회 되는 닿는 대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파스라고 하는 제1연장자,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제1연장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해서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했던 그 친구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걸쳐서 나름대로 차분하게 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욥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참 전혀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말들은 대부분 맞는 말이었지만 본인에게는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긋났죠. 그래서 욥은 지금 그것을 받아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오히려 친구가 아닌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또 불평이 들어있는 그런 어조로 6장, 7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답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뿐이겠죠. 대화의 형식은 엘리파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만은, 뭐 A를 물어봤으면 A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마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아마 상당히 좀 분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 논리 정연한 설득도 친구의 그러한 이야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 저렇게 막 내세울 수가 있는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욥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파스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관찰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 이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빌닷도 초점은 같은데 어디에다 초점은 같은데 내용은 같은데 초점은 어디다 맞췄느냐면, 죄인의,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뭐 같은 얘기지만 초점을 좀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춘 엘리파스의 변론 대신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정의에 초점을 맞춰서 욥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네가 빨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움을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의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이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아주 조금 비아냥거리죠. 이런 것들, 조금 심하게 하면 이따위 것들, 지금도 하는 이따위 것들을 얘기할 거야 하면서 친구로서는 상당히 좀 격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왜 들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주 그 바람처럼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팍 짓눌려서 답답해가지고 그냥 확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뱉은 것뿐인데, 뭘 그거를 붙잡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비판을 하고, 어떻게 친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위로는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야?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하는 정도의 반발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네가 모르지 않지 않느냐. 3절에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그럼 네가 죄 없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공의를 그러면 무시하신다는 거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렇죠? 아들 7과 딸 3을 잃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니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 보면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 다 속죄 헌물을 바쳐서 자녀들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거 너무 매몰차지 않아? 그렇죠. 설령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아마 욥의 그 항변에 아마 좀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는 혹시 너는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죄를 구하고 다 간구하며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곧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너에게 다 뺏어갔는데 재산도 다 날아가고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부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겠죠.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 구절이 아마 유명해진 것은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중에 큰 대기업을 이뤄라 하면서 전부 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성경 구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가게에다가 선물해서 붙여놓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출처가 여기였네요. 예.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셔서 욥이 돌이킴을 회개를 받으시고 결국은 2배로 축복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나중에 훨씬 더 장대하게 된 것은 사실이겠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5절에 보면은 그 늦기 전에란 표현이 나오죠. 늦기 전에란 표현이 나오고 밑으로 내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라는 표현을 5절에 늦기 전에라고 번역했어요. 이 늦기 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 표현이라면 비타임즈라고 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타이밍에, 우리말로 하면 맞는 타이밍에 뭐 이런 뜻인데요. 조금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늦기 전에, 너 기회를 잃기 전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욥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충고가 뭐 잘못된 충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욥에게 해당되는, 욥에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죠. 지금 욥은 엘리파스가 한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아니, 친구라는 사람이 지금 정죄하면서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몰아가고 있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걸 뻔히 알고 자기들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렇게 안 할지인데 나를 알면서 이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반발을 했는데 두 번째 친구는 이 상황에서 또 똑같은 얘기 논조로 아주 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욥이 나중에 또 이제 반발하는 내용이 이제 9장 10장에서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8절에 보면은 이번에 이 빌닷은 근거를 무엇에다가 댔느냐? 전통에다 댔어요. 전통. 우리로 치면 공자왈 논어에 보니까 삼국사기에 삼국사기에 보니까 아니면 무슨 사마천의 사기에 보니까 시경에 보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보니까 해서 그죠? 우리는 석연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석연의 말씀에 따르면 죄 안 짓고 이렇게 천벌을 받는 사람은 없어. 그건 너 잘 알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8절에 나오죠. 원하간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앞선 우리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너처럼 이런 일을 당하면 내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 앞선 선배들이 다 이런 경험에 입각해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자 앞선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치면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앞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오랜 전통들이 길게 이어져서 나름대로 뭔가 잠언이든 격언이든 충고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봐야 지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천한 삶을 살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이건 이제 비유법이죠.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휙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냐. 평균 이 당시에는 한 뒤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고 써 있거든요. 42장에 가면은 그러면 욥이 한 100살 때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평균 한 250년 상당히 수명이 그래도 긴 편인데 앞선 사람들 보니까 960살도 살고 900살, 600살, 700살 주로 그 정도 살다 보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짧은 인생이었죠.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결국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논리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는 지금 욥은 이 신학 논리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지금은 욥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왜 고난을 당한지를 모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받을 심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죄로 인한 심판인 줄은 알겠는데 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돼야 될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선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고 앞선 선배들이니까 내게 말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 선배들로부터 들어보자.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다 원인이 있어서 그렇죠. 뿌리가 있어서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니라. 골풀이나 아마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흙이 없이 자랄 수 없는데 결국은 겉보기에는 그것이 푸른 기가 있고 여전히 베이지 않고 겉부터는 못지만 밑바닥에 흙이나 물이 제대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채소보다 먼저 시드니까 베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을 염두에 두면서 네가 정말로 흙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잘 공급받은 그러한 식물 같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쉽게 베었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 마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식물에 해당되는 것처럼 비유법을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논리가 아주 정연하죠. 예. 일종의 뭐랄까요?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법으로 사용해서 지금 욥을 설득하려고 얘기합니다. 자연 속에 증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금방 사라져버리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상식적으로 쉽게 비유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욥이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게 또 나를 두고 하는 소리는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그 꼴을 당했다. 내가 그러니까 위선자란 얘기지. 욥이 그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하면서 뭐 토론을 하고 논리를 정연하고 아니면 신학교에서 무슨 토론 수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친구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친구가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6장 7장에서 항변도 했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막 정말 뭐 논리적으로 얘기할 틈도 없이 그냥 바람처럼 내 마음에서 그냥 말이 터져 나오고 지금 괴로워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죠? 사람이 울고 있는데 가서 울지 말고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러고 뭔가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컴패션이란 말을 아마 요즘 뭐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그 뭡니까 무슨 단체죠? NGO 중에서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COM, com 하면은 함께란 뜻이에요. 컴퍼니라도 그러죠. 같은 무리들. 그렇죠? 컴패니언도 그렇고 이 COM은 함께란 뜻이고요. 패션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통.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것, 그것이 동정심이라는 단어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잖아요. 동정심. 지금 욥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힘드니?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얼마나 힘드니가 아니라 또 상상이 가시죠. 지금 욥이 앉아 있으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얘기가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동정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 가서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논리전개는 그럴싸하게 나름대로 멋진 연설이나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잘못된 적용, 대상을 잘못 골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좀 욥에게 지금 네가 지금 당하는 꼴이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며 그가 그 집에 굳게 붙을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라.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냐 죄인들은. 그는 해 앞에서 푸르며 그의 가지는 그의 정원에서 뻗어나가고 그의 뿌리들은 무더기를 감싸며 돌들이 있는 곳을 보는도다. 겉보기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분께서 그의 자리에서 그를 떼내어 멸하시면 그의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죠.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명문장이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멋진 신학 강연을 했든지 아니면 설교를 했든지 나름대로 멋진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욥은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죠. 마음 상태가. 그렇죠? 또 한 가지. 욥은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욥 빼고는 그렇죠.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평소 때도 소위 말하면 친구들이 모이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론을 내겠습니까?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왜? 최고로 모든 면에서 제일 뛰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얘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게 다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몰고 가서 결국은 친구를 죄인으로 아주 이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상투적인 방식으로 위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가르치는 자로서 서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따끔하게 충고한 적 없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지금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든가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라든가 등등등등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뭐 충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욥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욥은 지금 전혀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다 죄가 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지금 다 잡아했겠어.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고 약속했어. 요한일서에서. 그러면 지금 내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백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했을 텐데 욥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것이겠죠. 참 딱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내 입을 웃음으로 내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게 최상이겠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거처는 없어지리라 하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올바르게 된다면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과 응보라고 하는 기본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엘리파스하고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뭐 조금 포커스를 달리해서 이쪽은 내가 이제껏 이런 경우를 보았고 이런 경우를 보았고 내가 경험을 하니 이거더라 해서 경험의 근거에서 소위 말하는 시문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 죄? 그럼 뭐예요? 와 버리죠. 그게 도스토옙스키인가요? 그 사람 뭐예요? 머릿속에 죄? 그러면 인간에게는 벌이죠.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죄와 벌? 맞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죄 때문에 벌 받은 사람 많아요. 아까도 뭐 소돔도 얘기했고 고모라도 얘기했고 홍수도 얘기했고 그 이외에도 뭐 죄 때문에 벌 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둘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인가? 아니다 이거죠.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벌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예를 들면 바울은 스테반은 어때요? 바울은 어떻고 스테반은 어떻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미리 교만할까 봐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 잘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도 그냥 쉬운 고난이 아니라 평생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가시라 그랬죠. 가시. 육체의 가시.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케이스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백신이야, 백신.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바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므니, 친다는 얘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셨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이런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얼마나 괴로우면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2번,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께서 9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하니까 그 고통과 더불어, 우리 사무엘 기브의 책에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자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으로 좋게, 더 이상 은혜를 줄 필요가 없어. 그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완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었지, 바울이 강했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강한데.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자기의 연약한 것, 강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다 성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파라독스죠.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한 자가 이겨야 되는데 약한 자가 이겼어. 왜? 약한 자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겼어.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강하신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려면 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보세요. 연약한 것뿐만 아니에요. 치욕, 예수님께서 아주 그 십자가에서 당한 거하고 똑같죠. 자, 예수님은 연약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다가 너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이 지고 갔죠. 그 정도로 연약하셨죠. 그 다음에 치욕,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뭐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죠. 궁핍, 이 굶는 것, 그다음에 핍박, 채찍질 당하고 실제적인 그런 아주 이 핍박, 그다음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한다면, 엘리파스나 빌닷의 신학에 의하면 바울은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엄청난 죄를 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판한 거 아닙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맞지만 케이스에 잘 들어맞느냐, 이거 문제라.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절하게 행한 말이 금사과 같다. 은그릇 가운데 있는 금사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 받았는데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죠. 그러나 적용 대상이 누구예요?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이 진리가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가만 있어봐. 그럼 난 끝까지 견뎌야 돼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잘못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뭐야?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이제 뭐 본인이 간증을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다른 데 다니시는 이승철 형제님이 밤낮 그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가면서 내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니 고문을 당하면 내가 끝까지 못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 환난 시작되면 그냥 즉시로 죽여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 마음이 약하니까 고문 당하면 자기는 도저히 그 고문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다 이거지. 얼마나 솔직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봐 이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면서 뭐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 교회에서 2번이나 아마 간증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 그런데 은연 중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2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원칙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놨잖아요. 자, 첫째 뭡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유대인,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셋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명칭이 바뀌어서 소속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교회야. 그 다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수신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죠. 침례가 먼저고 성령이 나중이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먼저 받고 사람들한테 나 이제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침례는 나중에 받아. 그런데도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만 받으면 성령이 바로 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예, 기쁜 소식 기소선에서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내가 듣기는 들었어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왜 사도행전 2장 38절만 놓고 보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괴로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침례도 받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왜 그 구절을 놓고 교회 시대 성도에게 적용하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욥기를 배우면서 조심해야 된다. 일반적인 원칙을 배우되 지금 이 친구들의 실패는 욥에게 해당되죠. 적용 대상이 안 돼도 불구하고 욥에게 해당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이나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경험이나 관찰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사상 또는 철학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어떻게 자기의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배울 건 배우되 욥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욥이 반발했구나. 그래서 욥은 지금 어떻게 대항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장
10장에 걸쳐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에 대한 욥의 반박인데요. 거의 동문서답 수준이에요. 왜? 드러나마나 한 얘기한 거니까. 야, 그건 나 초등학교 때 배웠고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때 배웠고 나 이게 다 십몇 년 동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냐 나한테? 지금 내가 그 얘기 들어야 될 군번이냐 지금? 속으로 하면 그럴 거예요, 욥이.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 아니야. 지금 난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지금 난 따져야 돼. 왜? 아니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 뭐 이유를 알아야 내가 납득을 하지. 왜 벌을 받았는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아우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재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커넥션이 되는데 욥은 지금 중재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중재자가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얘기가 9장에 아마 나오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지만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걸맞는 알맞는 적용을 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유익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합당한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